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의 방문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하여 애굽으로 향했을 때는 아내 십 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할례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그때 이제 모세만 애굽으로 가고 가족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딸과 그다음에 손자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개인의 가정사에 불과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 이드로의 방문이 단순한 어떤 개인 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그런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이제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자 조금 희미한 그런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이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후에 이제 많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행정과 사법 체계를 배우게 되는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에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공적인 의미보다도 저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며 굴곡 없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신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대치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라보았고, 빵을 굽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반죽 그대로 갖고 나올 정도로 전격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경험을 모세는 리더로서 하였고, 나오자마자 또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공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모세는 지금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지금 리더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은혜 속에 살긴 했었어도 아마도 모세는 영육간에 굉장히 힘들고 지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와 그동안 헤어져 있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아마 모세에게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죠? 가족을 만나는데 안 기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입이 둔한 사람이 장인을 만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 기적의 일들을 주저리 이제 그 장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려면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도 모세는 전부 다 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어떤 장인과 가족을 만났다면 이 만나는 과정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모세가 장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을 했다라는 거고 1절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내한테 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엄밀히 이드로는 미디안의 족장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장인이면 조금 어렵고 불편한 관계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무장해제되어서 장인에게 주저리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생활했었을 때에 이 장인 이드로가 아무것도 없이 홀로 미디안에 온 이 모세를 아마도 조금 끔찍하게 대해 주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하게 모세와 대화해 주었던, 평상시에 대화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드로는 지쳐있는 모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위로자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자, 지도자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바쁘게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안식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고갈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 서 있는 리더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반드시 좋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나 싶어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런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부터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 중에 모세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세를 정죄하고 모세에게 공격하고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었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는지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정말 좋은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한 사건을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좋은 동역자였긴 했지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조금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문제이면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만 아론과 미리암이 말을 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 파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아론과 이 미리암이 어떤 모세에게 좋은 위로자였다라기보다는 서로 좀 어느 정도는 이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외로운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고 많은 역사를 그렇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하지만 모세 옆에는 그렇게 모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그동안에 설교를 했었던 것이 있었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 공동체를 보면 여호수아 옆에는 참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되고 싶냐 여호수아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조력자가 있어야 그래도 리더가 좀 힘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드로는 자신 역시 미디안 족장이고 리더였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드로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드로는 다 들어줍니다.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면서 끊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이 이드로가 잘 듣고 그냥 또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드로는 모세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주변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른 길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리더가 바로 설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의 마음이, 리더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되기가 쉽습니다. 좋은 리더에게는 좋은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옆에서 립서비스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위로자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 받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신 판단과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 리더자들에게 판단자인가 아니면 위로자인가? 저는 사랑으로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다면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도를 만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거나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희생 제물까지 제사까지 드렸던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위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과 기적의 역사들을 모세가 경험했고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일과 내 가족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는 사실 장인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조차 모세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빨리 눈치를 채고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그때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와 함께하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족 안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유일한 사건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첫째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의 게르솜이라 지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로 엘리에셀이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다는 그 사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모세가 가족에게 또 장인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미디안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본인이 먼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 또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인에게 또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의 형을 믿는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유다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가정에 일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또 그의 아내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의 방문은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장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장인과 불편한 어려운 관계가 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서로 대화하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같은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세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돌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언해 주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위로해 주며, 그러면서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판단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결국 이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장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설명하고 소개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